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신해산학교 6월 강의, 아주 오래된 기적 세 번째 시간, 그리고 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네요. 저와 함께 오늘도 소돔과 고모라의 기적으로 한번 성경을 탐구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기적의 중심 인물은 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먼저 그가 누구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본다면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그리고 고향 땅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면서 가나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죠. 창세기 13장 5절과 6절을 보면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해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살아갈 때에 땅은 제한되어 있는데 재산은 또 가축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둘이 떨어져서 다른 거처에서 살기를 정하고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권을 롯에게 줬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롯이 어디를 선택했죠? 창세기 13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롯이 거처를 옮겨서요, 소돔에 정착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13장 13절이죠.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소돔 사람은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소돔이란 땅이 악하다는 사실이 이렇게 소돔이란 곳이 등장하면서부터 서술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면 이 악한 땅에 살던 롯은 어땠을까요? 성경이 롯에 대해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베드로 후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소돔은 죄악된 곳이었지만 또 소돔 사람들은 악했지만 거기에 살던 롯은 성경이 의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성경이 이 소돔이란 곳을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그곳은 악한 땅이다, 그곳 사람들은 죄악된 사람들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먼저 소돔이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단강 남쪽에 사해 바다가 있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정확히 어디였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알아낼 수 있는 고고학적인 증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학자들은 생각하기를 사해 남쪽 지역 혹은 바다의 수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해에 매몰되어 있는 사해 남쪽 어느 곳인가가 성경에 기록된 소돔 그리고 고모라일 거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곳에 위치한 소돔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창세기 19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꼭 이 구절을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이요, 소돔을 방문합니다. 성경에는 천사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소돔을 방문했을 때 롯이 그들을 영접합니다. 이 부분만 보아도요, 롯이 의인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비록 그가 살고 있던 소돔이란 곳은 악한 도시였지만 롯은 하나님의 사람, 천사를 보고 이분들은 하나님이 보낸 존재들이구나 라고 깨달을 만큼 영적으로 어느 정도는 깨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창세기 19장 4절과 5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소돔 사람들이요, 롯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야, 너네 집에 손님 들어왔지? 그 사람들 끌어내 라고 요구합니다. 왜요? 이유가 뭔가요? 5절을 보면요,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상관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말에는요, 좀 이렇게 점잖게 상관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그렇고요, 영어 성경을 봐도요, 우리가 그들과 성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라고 거침없이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시에 사람의 모습으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굳이 성별을 따진다면 남자의 모습이었을까요? 여자의 모습이었을까요? 롯이 적극적으로 그들을 영접했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남자 대 남자의 관계, 중요한 사람들이었으니까 영접했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마도 남자의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롯의 집을 찾아와서 손님들 끌어내, 우리한테 데리고 와 하고 요청하는 사람들은요, 역시 남자들입니다. 우리말에는 이 말하는 주체의 성별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만 봐도요, 분명히 남자들이라고 표현되고 있고요, 히브리어 성경을 봐도 성별이 드러나는 어떤 언어를 봐도 이 사람들, 소돔에서 롯의 집을 찾아온 사람들은 남자들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롯의 집에 와서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은요, 동성애를 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소돔이 얼마나 타락한 곳이었나 알 수 있는 첫 번째 지표가 이겁니다. 소돔은요,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외지에서 온 객들을 대상으로 동성애를 일삼았을 만큼 그 주민들이요, 그만큼 동성애가 일반화되어 있었던 곳이고요, 그만큼 성적으로 문란했던 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이런 소돔 사람들을 롯이 어떻게 상대했을까요? 창세기 19장 8절을 보죠.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롯이요, 이 손님들 그대로 좀 둬 라고 하죠. 대신 뭔가 다른 걸 주겠다고 합니다. 뭘 주겠다고 했나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 딸들을 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롯의 행동, 여러분은 이해가 되시나요? 글쎄요, 믿음의 사람이 하는 행동이다 라고 보기에는, 또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받아들이기 힘든 방식으로 롯이 지금 소돔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정말 그 사람이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얼마나 깊은 믿음인지 드러나는 게 언제일까요? 위기의 순간을 맞닥뜨렸을 때입니다. 평안할 때는요, 우리가 다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교회 나오고, 열심히 예배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하고, 보통 때, 평안할 때는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가 잘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어려움이 닥치면 어떨까요?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혹은 심적으로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때 믿음이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은 이런 어려운 문제도 믿음으로 풀 만큼 깊이 있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구나.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보통 때는 믿음 있는 척 했으나 막상 위기가 닥치면 믿음을 발휘할 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여느 사람들이랑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롯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롯에게 닥친 위기, 어느 날 갑자기 다가온 손님들을 지켜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롯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요, 믿음의 사람답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은 지켜낸다. 그러나 자기 딸들을 성적인 대상으로 내어준다. 롯은요, 이미 소돔의 물에 많이 오염되어 있었던, 소돔의 그 문란한 문화를 이미 거기에 어느 정도 휩쓸려 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위기 상황을 믿음만으로 헤쳐나가진 못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요, 이렇게 롯이 자기 딸들을 주겠다고 제안했을 때 소돔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어지는 19장 9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한마디로 롯의 제안을 소돔 주민들은 거절했습니다. 롯을 밀치고요, 또 그 문을, 롯의 집의 문을 부수려고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소돔이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가 드러납니다. 소돔 사람들은요, 그 도시에서는요, 문화가 어땠냐 하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못한다? 마음대로 할 수 없어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일단 힘을 쓰고 보았던 겁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었던 곳이 이 소돔이었던 것이죠. 지금 소돔 사람들이 자기들의 바람이 꺾이니까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 소돔이 얼마나 폭력적인 곳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적으로 문란했고 또 폭력적이었던 소돔이라는 곳에서 롯의 가족은요, 구원을 받게 되는데요, 그 과정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19장 10절과 11절을 읽어봅니다.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일단은요, 하나님의 사람들, 여기서 그들이라고 표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을 구해줍니다. 소돔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에게 자기들이 왜 소돔에 왔는지를 밝힙니다. 13절 말씀을 보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왜 왔다고 했죠? 이 소돔을 멸하려고 왔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구원의 소식이 들립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소돔을 멸하려고 왔지만 그러나 롯과 롯의 가족들은 구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네. 롯이요, 즉각 그 사실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14절입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롯의 사위들에 한번 주목해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죠. 롯이 이 소돔의 멸망 소식을 사위들한테 전하면서요, 막 이렇게 여유롭게 웃으면서 허허허 이보게 아무개 서방 소돔이 이제 멸망한다네, 우리 한번 같이 나가 볼까 말까 어쩔까 뭐 이렇게 전했을까요? 막 긴급해가지고 말도 더듬으면서 막, 그쵸?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빨리 가자고, 이럴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긴급하고 진지하게 전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롯의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진지한 이야기가 농담으로 받아들여질 때 어떨 때 그럴까요? 만약에 제가요, 여러분에게 진지한 분위기에서 우리 아무개 권사님, 저와 함께 어디 사찰에 좀 가시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걸 고지그대로 받아들이시지 않을 겁니다. 왜죠? 첫 번째로는요, 그 얘기는 저에게서 듣기에는 너무 생뚱맞은 굉장히 생소한 이야기입니다. 전에 저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의심을 하겠죠. 또 두 번째, 에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아닌데 라는 배경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은 제가 한 말을 진지하게 이야기해도 무슨 일 있나? 뭐야, 지금 농담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즉,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듣기에 너무나 생소한 이야기일 때, 또 두 번째, 말하는 사람답지 않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을 때 우리는 분위기는 진지하더라도 그 말을 고지그대로 듣지 않고 농담인가 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롯이 사위들에게 소돔의 멸망을 긴급하고 진지하게 전했지만 사위들이 보기에 그 얘기는 롯에게서 나올 만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얘기는 롯에게서 나올 만한 이야기라고 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위들은 롯의 이야기를 농담으로 들었을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요, 롯이 과거에 단 한 번도 사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나 어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거나 가르쳐 준 적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위들은 장인어른 롯에게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진지하게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시며 심판을 당하며 뭐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 소리여 하면서 지금 장난치시는 건가? 라고 여겼던 것이죠. 롯은요, 성경이 그를 표현하고 있는 대로 그 자신은 의인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롯은 이웃은 물론이거니와 자기 가족들에게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일에 전혀 애를 쓰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고요, 하나님의 상급이나 심판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사위들은 롯의 말을 농담으로만 여겼던 것이죠. 자, 그렇게 롯이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까닭에 롯은 여러 가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살펴볼까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자, 사위들이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긴 후에 천사가 재촉합니다.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사위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졌습니다. 사위들은 벌써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된 것이죠. 이처럼 롯은 가장 먼저 사위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구원의 대상에서 자기의 가족인 사위들이 사라지게 된 거죠. 또 두 번째로요, 롯은 소돔의 모든 이웃들, 그리고 소돔이 멸망되면서 자연스럽게 자기가 소돔에서 누리고 있던 모든 재산들까지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어떨까요? 롯이 만약에 가족들에게 또 사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작부터 가르쳤더라면 사위들은, 자기 가족들은 그래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만약에 자기 가족들만이라도 제대로 구했다면 어떤가요?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소돔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냅니다. 그 10명, 롯이 자기 가족들 포함해서 몇 명만 더 복음을 전했더라도 소돔은 멸망하지 않았을 것이고, 롯은 가족들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경제적인 재산들까지도 다 지켜낼 수 있었을 겁니다. 이처럼 소돔에 두고 온, 거기서 누리고 또 쌓아두었던 재산들이 다 없어졌으니 롯은 물론이거니와 롯의 가족들도 그 모든 게 없어지는 게 다 너무 아쉬웠을 겁니다. 그래서였을까요? 하나님의 천사는 분명히 롯의 가족에게 도망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게 되죠. 그런 이유로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즉, 롯은요, 소돔을 구하지 못한 까닭에, 그 땅을 복음을 전하지 못한 까닭에 사위들 잃어버렸고요, 이웃과 재산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아내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제 소돔이 다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장 31절을 볼까요?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이제 롯의 가문에 생존해 있는 롯의 사람들에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롯의 딸들이 마땅한 배필을, 배우자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를 보면요, 자녀를 낳는다든가 배우자를 구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옳다라고 일관적으로 가리키고 있나요? 아브라함이 믿음 가운데 100세의 이삭을 낳고요, 또 이삭은 배우자를 찾을 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를 얻게 됩니다. 즉, 자녀와 배우자 이 문제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게 맞는 해결책이 되는데요. 근데 롯의 딸들이 지금 어떻게 걱정합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믿음의 방식에 따라 배필을 구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도리를 따르자니 배우자가 없구나 라고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아버지 롯을 술에 취하게 만들어서 하루는 큰딸이 아버지와 동침하고 또 다른 날에는 작은 딸이 아버지와 동침해서 각각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들이 누군가요?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남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큰 딸의 자녀는요 모압의 조상이 되었고요, 작은 딸의 자녀는 암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죠.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땅 그 동편을 보면요, 모압 민족이 어디에 살았는지, 암몬 민족이 어디에 살았는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자, 이들 암몬과 모압이 어떤 민족인가요? 암몬,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잘 지나가도록 이렇게 영접해주지 않았습니다. 더불어서 이후에 사사시대에도요 이스라엘을 늘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암몬 민족입니다. 모압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역시 모압 평야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발람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성경은 이 암몬과 모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볼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롯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것 또 하나가 보이시나요? 딸들이 아버지 롯을 통해서 자녀들을 얻게 되었고요. 그 자녀들은 이스라엘과, 즉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류하지 못하고 그 공동체 밖에 영원히 머무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즉 롯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원받는 무리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자손들과 미래마저도 다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 창세기 19장을 중심으로 소돔과 고모라 기적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소돔, 죄악된 도시였죠. 근데 그 소돔의 죄악은요, 소돔이라는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의인 롯의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롯이라는 의인이 소돔이라는 곳에 갔으면 거기는요 롯에게는 사명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바벨탑 이야기를 나누면서 살펴보았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바라시는 건요, 복음을 들고 우리가 세상 곳곳으로 흩어지는 겁니다. 모든 민족을 증인 삼아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죠. 근데 롯은 자기가 속한 그 소돔이라는 땅을 사명지로 삼지 못하고요, 하나님을 전해야 한다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나요? 사위들, 가족을 잃었고요, 이웃들과 재산도 잃어버리게 되었고요, 그리고 아내도 잃어버렸습니다. 네 번째로 그 자손들과 자기 가문의 미래까지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공부를 하신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나 자신의 의로움을 지키는 것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함을 쌓고 훈련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명대로 일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 혼자 알고 있으면요, 알고는 있지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고는 있지만 입 꾹 다물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사명자로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사명대로 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는 롯이라는 한 사람의 그 잃어버리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명자는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롯처럼 자기 의만 지키다가 나는 의인이라고 불리니까 됐어 라고 만족하면 그건 사명자가 아닙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오늘 말씀도 이렇게 공부했으니 내 가정에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에게 또
멀리는 나의 후손들, 내 가문의 미래를 위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사명자된 우리의 임무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공부하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요. 공부하신 후에 세상에 나가서 사명자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아주 오래된 기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에 있는 제일 앞부분에 있는 기적 3가지를 저와 3주에 걸쳐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백남훈 목사님과 함께 요셉의 기적이라는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오실 분들은요, 시간 똑같습니다. 수요일 오전 11시까지 부흥관 2층으로 오시면 되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공부하실 분들은 수요일 오후 이후에 언제든지 신해산학교에 접속하셔서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7월 요셉 이야기와 함께 더 굳건한 믿음을 쌓아가는, 그리고 사명을 또 더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3주 동안 감사했습니다. 승리하세요.